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한 가정에 멀리 살던 아들과 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에 누구의 손이 제일 예쁘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딸들은 저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로 결정해 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주름살이 많이 잡힌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많이 한 손이야말로 제일 예쁜 손이라는 것에 가족들은 모두 공감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형체가 변화되셨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야고보와 요한을 곁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서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존귀한 자의 바로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다른 10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시기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주변 1세기를 기점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걸친 세계의 패권을 쟁취한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번역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이 라틴어는 로마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 맞붙어서 싸워볼만 할 때, 다시 말하면 어느 쪽이든 승산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당시 감히 로마 앞에 대항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평화였지만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사실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시칠리아 섬에 주도권을 두고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카르타고와 벌인 이 포에니 전쟁의 승리는 로마가 더욱 주변으로 팽창할 수 있는 하나의 발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로마는 주변국으로의 정복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크고 강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주변국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흡수하면서 주전 1세기 무렵에는 로마가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로마가 행사하는 권력과 정치적인 지배 아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삶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권력에 대한 의지로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발휘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한국은 과거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교회 선교팀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에서 5일간의 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인트라무로스라는 유적지에 방문했습니다. 인트라무로스는 라틴어로 성벽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16세기 말 필리핀을 정복한 스페인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성벽 도시입니다. 그 안에는 필리핀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했던 독립투사들을 잡아 가둔 그 감옥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치 공원처럼 보존되어 있는 이 인트라무로스의 정경 가운데는 필리핀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총살당했던 필리핀의 영웅 호세 리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트라무로스는 정복자와 정복당한 사람을 갈라놓은 벽이었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 벽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집단적으로 발휘되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가 그리하였습니다. 유대는 정복당해 있었고 유대인들의 소망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의 제공과 자유를 원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잎을 길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쳤던 군중이나 저마다 높은 자리를 원했던 이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옛날 위대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었던 제자들의 이 논쟁 속에서 또 높은 자리에 대한 그들의 요구 속에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이 경우와 똑같이 다른 이에 대한 우월의식, 교만, 자기 중심성이 섞여 있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이런 욕구가 집단적으로 발휘되면 또 하나의 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위치만 바뀔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그리고 이기심,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그들 모두를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은 원인과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소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두 제자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엄중하게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하는 다른 길, 그것도 아주 새로운 길,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낯설게 느껴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길, 그것은 교만이 아닌 겸손의 길, 상전이 아닌 종의 길이며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이 시중을 드는 것,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봉사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 앞에서 겸손히 자세를 낮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상대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섬김은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섬김의 낮은 자세가 상대에 대한 비굴한 태도나 어떤 굴욕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겸손을 빙자하여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나 소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큰 열정으로 주어진 책임을 주기까지 다하여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섬김의 삶이며 나아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몸값이라는 말의 의미는 당시 노예나 전쟁 포로를 풀어줄 때 지불하는 값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불된 결과는 바로 자유였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이는 다른 이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자유를 누립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는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서로 낮아지는 자리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섬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였을 때 이 제자 공동체의 신뢰는 깨지고 그들의 우정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심으로써 교회를 우정 공동체로 정의하셨던 것입니다. 우정이란 서로가 동등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우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하나의 역사적인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에 전 세계로부터 무려 100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다수는 서구인이었고 비서구인은 불과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자리아에서 온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세대를 통해 인도에 온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노고와 영웅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가난한 자를 먹이려고 자기의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몸을 불태우도록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울러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친구를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대회장은 잠시 침묵이 감돌다가 술렁하였습니다. 참석자 절반 정도는 이 말에 수긍했지만 나머지는 이것이 당돌한 요구라고 여겼습니다. 1900년대 초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선교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선교지에서 온 비서구 기독교인이 선교사와 친구가 되겠다니, 제자가 스승과 친구가 되겠다니 가히 그들에게는 이것이 혁명적인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그러한 혁명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도 스승이 먼저 제자에게 친구의 관계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주더라도 그를 동등한 친구로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 다루듯 대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필연적으로 상대방보다 낮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친구로 대해달라는 요구를 터무니없고 지나친 요구로 보았던 이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진정한 섬김의 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의 길, 낮아지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시는 참으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실천에 있어서도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교회는 넘어지고 맙니다. 소금은 세상과 다른 것이며 그렇게 다름으로써 존재할 때만 세상에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추구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만 참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그 길은 우정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낮아지는 길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놓았을 때 여전히 머릿속에 남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인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헌트라는 작가의 혼자가 아니야 라는 책에 나온 인상 깊은 짧은 한 문장을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를 위하겠습니까? 오늘의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 주님께서는 새로운 요구로 응답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 종이 되어라. 교회가 진정한 섬김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은 그 섬김 안에서 세상을 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마사라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마사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온몸이 점차 마비되어서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루게릭 병에 걸리고 맙니다. 병에 걸린 지 한 달 후에 그녀는 휠체어에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도서관의 사서직에서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 달 마사는 오른팔을 쓸 수 없었고 손도 거의 움직일 수 없어서 새로운 전기 휠체어에 앉아야 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당시 그녀와 함께 죽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큰 소망, 치유, 부활과 같은 말들이 마사와 같은 사람 앞에서는 연기처럼 희미하게 들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사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루게릭병이 온몸에 급속도로 퍼졌을 때 마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단 2주만이라도 병원에서 나와서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그녀의 옆에서 호흡을 도와주며 간호해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사에게 필요한 정성스러운 간호를 무료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사를 자신들이 맡은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16명의 여성들이 조를 짜고 서로의 자녀들을 교대로 봐주면서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마사와 함께하면서 그녀의 발작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녀가 일어나고 앉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사에게 이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마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마사에게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몸, 곧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그분께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섬김 안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섬김의 실천이 한 개인의 영혼에도 또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참된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때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주님, 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서로 종이 되어서 존중하고 섬기는 우정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소서, 이렇게 섬김이라는 주제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아울러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슬픈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특별한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짊어지고 계신 그 짐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간구할 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반갑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보내세요.